네, 오늘은 우리 맥주 강사들 감사로 예배 드리는데요. 되돌아보니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젊은 남편, 젊은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아주 낡은 차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늘 차 보닛을 열어서 고쳐야 되고요. 또 차 밑에 들어가서 차를 살펴야 했습니다. 이게 일상이었어요. 그의 아내가 당신은 나와 결혼한 게 아니고 차와 결혼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이분이 노던 캘리포니아 북가주의 그 헤이워드 사우스랜드 쇼핑센터에 있는 언덕을 올라가고 있었는데요. 그 언덕을 오르기 위해서 가속 페달을 강하게 밟았습니다. 그런데 차의 소리만 많이 날건 이 차가 언덕을 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분이 어쨌든 언덕을 넘어야 된다는 생각에 가속 페달을 계속해서 세게 밟았어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지나가던 차들이 모두 차를 세우고 이분을 향해서 빨리 차에서 나오라고 외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차 엔진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그 좋지도 않은 차 계속 가속 페달을 밟았더니 엔진에 불이 붙어서 결국은 소방차가 와서 그 불을 껐다. 여러분, 이분이 이런 일이 생기니까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나에게도 염려하지 않고 보장을 염려하지 않는 새 차를 타는 날이 올까? 아니, 그런 날은 영영이 오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의 어려움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얘기가요, 이 젊은 가장이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자기 책에 쓰신 얘기입니다. 수십 년 전 자기 삶을 되돌아보면서 쓰셨던 얘기예요. 지금은 여러분, 이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훌륭한 분의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분이 쓰신 책을 읽게 됐거든요. 지금 이분은 더 이상 차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십니다. 안정된 삶을 사시거든요. 여러분, 이분이 수십 년 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뭘 느끼셨을까요? 야, 그때 그렇게 어려운 시절이 있었구나. 야, 그때 그렇게 어려운 시절 나와 함께 그 어려움을 견뎌준 가족들 너무 고맙다. 야, 그때 못 살 것 같았는데 그래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넘어가게 하셨구나. 야, 그때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 삶은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돌아보니 이런 생각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되돌아보는 것의 힘이에요. 이게 되돌아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40년 생활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억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았던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되돌아봤더니 입을 옷이 헤어지지도 않았고요. 그 광야에서 신발이 떨어지지도 않았고요. 먹을 양식이 늘 공급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40년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셨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되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요,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2021년 후반기를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전반기를 다 마쳤는데요. 여러분, 지난 전반기 6개월과 아니 그보다 더 이전 과거들을 한번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시는, 그래서 감사하시는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22장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목해 보실 것이 하나 있어요.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기도가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비롯되었다는 거예요. 되돌아보았더니 이런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 인생에 그 수많았던 원수들, 대적들,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울 모두 물리치신 이후에 다윗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봤더니 하나님께 오늘 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과거,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뭘 깨달았을까요? 뭘 볼 수 있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과거를 되돌아보면 오늘 다윗에게 보였던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것을 보고 오늘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다윗이 과거를 되돌아보며 무엇을 느꼈을까요? 무엇을 봤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 그것을 봤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다시 깨닫고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의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21살에 2명의 청년이 자기 동창생 1명을 그들의 집에 감금하고 그 집에서 그 동창생을 때린 거예요. 폭행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먹을 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피해자가 그 집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경찰이 가서 그 시신을 확인하고 조사하는데 그 시신의 무게가 34kg이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1살의 남자 청년의 몸무게가 34kg였다는 거예요. 먹지 못했던 거고요. 영양실조까지 갔던 거예요. 여러분, 감금된 집에서 폭행을 당하고 먹지 못하는 동안에 아무도 이 청년이 그 곳에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그 청년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그 청년이 그 은밀한 곳에서 정말 두려움에 떨었을 생각을 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 그 청년을 발견했다. 만약에 누군가 그곳에 감금되어 있는 그 청년을 발견하고 그 장소를 발견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3절에 보시면 3절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 제가 사실은 설교 준비하면서 이 사건이 더더욱 떠올랐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뭐 이런 사건은 아니지만 홀로 고립돼서 고민하고 근심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를 발견하고 우리를 찾아주고 그 어려움에서 꺼내줄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바로 그랬던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의 시작이 2절부터 고백이 되고 있는데요. 2절,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높은 망대시요 피할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여러분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설명하며 여러 가지 수식어들을 붙이고 있죠. 여러분 이 많은 단어들을 종합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셨습니다. 어떻게 다윗의 인생을 구원하셨을까요?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정에서 이스라엘 왕을 선택하시겠다고 사무엘 선지자를 다윗의 가정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다른 아들들은 다 불렀는데 그 중요한 자리에 다윗은 부르지 않았어요. 막내였고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너는 들에 나가서 양이나 치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아버지도 찾지 않는, 아버지도 주목하지 않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의 다른 형제들을 다 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들에서 양치던 아직도 냄새나고 아직도 더럽던 그 다윗을 찾으셨어요. 그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그 다윗을 하나님은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발견하신 거예요. 그를 귀중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구원자이신 줄 믿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샅샅이 이스라엘을 수색합니다. 여러분 훈련된 군사 3,000명을 동원해서 다윗 한 사람 찾는 거예요. 피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다윗을 구원해 주셨어요. 어떻게 구원하신지 아십니까?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만드셔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울과 군대가 그 전쟁에 참여하게 만드셨고, 또 어떤 경우는 사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셔서 다윗을 찾는 일을 그만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시면요, 다윗이 과거에 어떤 상황에 빠져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수월의 줄이 나를 누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사망의 죽음의 직전까지 간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몇 번의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내리겠다는 반란이 몇 번 일었었는데 압살롬의 반란도 있고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세바의 반란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압살롬의 반란은 얼마나 강했는지요. 다윗이 다급히 도망가기까지 했습니다. 이 압살롬이 얼마나 반란을 철저히 준비했는지 다윗의 군대까지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얼마나 자신이 있었는지 도망간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죽이겠다고 따라가기까지 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을 건져내셨습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그 반란군 압살롬 내부에 혼란을 주셔서 그들 스스로 약해지게 만드셨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과거를 돌아보니 야, 하나님이 내 구원자셨구나. 내 힘이 강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그들을 피해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고 하나님이 구원자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것. 여러분, 우리도 되돌아보면 이 일들이 우리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일들을 만나시고 계시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발견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어려움에서 건져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자세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사람이 나를 구하고 어떤 조건과 유리한 환경이 나를 구했다고 그것에 환호하고 박수 치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다윗이 과거를 돌아보았더니 깨닫게 된 것 두 번째는 환난 중에 드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 드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 그것을 다시 보고 깨닫게 된 것.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다윗이 큰 환난을 맞았는데요. 그때 과거를 돌아보니까 자신은 그 환난 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가 환난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걸 기뻐하시고 그거 원하세요. 여러분, 환난을 만날 때마다 혹은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근심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요, 설교에서 여러 번 부탁드리지 않습니까? 문제는요, 우리가 가진 문제는 환난을 이길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 아니고 환난을 이길 방법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일찍 결혼해서 20대 초반에 벌써 아이를 키우는 아빠가 된 젊은 가장이 있었습니다. 젊은 가정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데리고 온 아내는 미국 이민 생활을 너무 힘들어하고 그리고 일찍 결혼한 탓에 남편 역할, 아내 역할, 부모 역할에 너무 서툰 거예요.
거기다가 재정적으로 너무 열악해서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큰 고민은 이 가정의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아주 깊은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내가 견디지 못하고 이혼하자고 몇 번이나 얘기를 합니다. 결국은요, 어느 날 아침 이 아내가 견디지를 못해서 편지 한 장 남겨놓고 그 어린 딸 데리고 한국으로 가버렸어요. 그 당시에 그 국가들이 출석하던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교회 교인들이 그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왔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한국으로 떠났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교회 가족들은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래서 홀로 남은 남편에게 이렇게 조언을 했어요. 같이 살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올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도울 테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조언을 해줬어요. 여러분, 이 젊은 가장이 자기가 아내를 돌아오게 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와주겠다는데 그 조언이 나쁘지 않아서 자기도 나가서 교회 나가서 기도하기로 생각을 바꿨습니다. 마침 그때 다니던 교회에서 부흥의 준비를 위한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새벽 기도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니, 이른 새벽에 교회에 나갔더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주여 주여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분이 그 소리가 마음에 불편하고 걸렸어요. 아니, 이른 아침부터 왜 이렇게들 소리를 지르는가? 아니, 하나님이 귀가 먹으셨나? 왜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교회가 광신자 집단이라고 비난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까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있으니 새벽 기도에 나간들 기도가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 젊은 아빠가 새벽 기도에 나가서 한 일이 이거였습니다. 과연 저 사람이 오늘 기도하는데 주여를 몇 번 외치는가? 옆에서 그거 세고 있는 거예요. 1번, 2번, 3번. 여러분, 아내가 편지 한 장 남겨놓고 딸 데리고 한국으로 도망간 위급한 상황이라니까요.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위급한 상황인데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부르짖지를 않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인데 지금 우리 앞에 많은 문제와 사건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귀찮기도 하고요. 바쁘기도 하고요. 시간도 없고요. 불편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혹시 기도를 중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환난 중에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멈추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분이 기도는요, 기도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가가 8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8절 한번 보시죠.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 지금 읽으시면서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하나님이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하시는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여러분 바로 그 장면의 구절, 그 장면이 연상되는 구절을 다윗이 기도한 이후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반응을 설명하는데 그 구절을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요, 다윗이 환난 중에 기도했을 때 그 세상의 조건과 환경을 완전히 바꾸시고 뒤엎어 가시면서까지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뭐길래, 우리의 기도가 뭐길래 하나님 이렇게 귀중하게 여기시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기도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기억하시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그분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요. 그분이 그래도 계속 새벽 기도에는 나가셨어요. 남들 주여 몇 번 하든지 계속 세기는 했지만 방법이 없으니까, 자기도 답답하니까 새벽 기도에는 나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야, 네가 남들 판단할 처지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 가정은 깨져가고 자기는 아무런 방법이 없는 그때에, 그 절박한 때에 나와 있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남들 주여 몇 번 하는지 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생각이 들면서 자신의 오만함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새벽 기도에 나온 누구보다도 더 크게 주여 주여 도와주십시오 외치게 된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의 책에 이렇게 쓰셨어요. 내 눈에 그렇게 큰 눈물을 담고 있는 저수지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렇게 눈물을 펑펑 흘리시며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중에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제가 오늘 설교 서두에 그 오물차 타던 그 젊은 가정 얘기를 드렸죠. 그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달라스의 굉장히 귀한 교회에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환난 중에 기도를 들으세요. 기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다윗이 돌아봤더니, 과거를 돌아봤더니 약함이 곧 강함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약함이 곧 강함이다.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것을 과거를 돌아보고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 때문에 고민할 때가 참 많으시죠.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고민들 감추고 싶고, 그 고민들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다윗이 자신의 과거 어려운 일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야, 되돌아보니까 그때가 사실은 내가 가장 강한 때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던 때였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수많은 원수들 중에 자기를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왜 건져주셨습니까? 그 이유까지 오늘 18절에 설명하고 있어요. 왜 건져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에게 강한 대적들이 있었다는 거, 이게 늘 고민이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늘 근심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강한 군사들, 그 강한 대적들을 그 강한 대적들의 손에서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 대적들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에 일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의 인생의 대적들이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면, 다윗의 인생의 대적들이 그다지 크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굳이 일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적들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의 삶에 일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겁니다. 내가 그때 굉장히 괴롭고 힘들 때였는데, 야, 그때가 하나님이 내 안에 더 크게 일하셨던 때였구나. 그때서야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약할 때가 곧 강한 때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힘드시지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어려울 때, 힘드실 때, 야, 하나님이 일하실 때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때구나. 내가 감사해야 되겠구나. 그런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인 눈을 여셔서 보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몇 번 설교드리고 소개해드렸던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스크린에서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함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은 지금 질병 때문에 아프거든요. 낫지를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는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것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닫고는 내가 아프지만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더 크게 임하고 있구나. 야, 내가 강한 때구나. 그래서 약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약함이 많죠.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면 그때가 강한 때예요. 하나님이 더 크게 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더 크게 일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약함이 곧 강함이라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약함을 자랑하십시오. 오늘 다윗이 인생을 되돌아보면 세 가지 다시 발견하는 것,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도 똑같이 발견되는 겁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시고 후반기에도 그대로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